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시작이시고, 또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가족보다, 내 몸보다, 우리의 직장에서 일과 과제보다 우리 주님 십자가가 먼저 의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 의식의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친숙해지고 좀 더 우리 세포 속으로, 우리 뼈 속으로, 우리 살 속으로 이 십자가가 들어와 붙박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 의식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의식 속에 기억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사위일체를 이루어 사는 삶이 모든 십자가 복음 방송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고 좀 낮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우리 주일날 모이는 십자가 온라인 모임은 시간을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두 번에 걸쳐 드린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은 승천과 강림 사이 선민의 기도 자리라는 제목이었고, 또 예수께 보냄받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수께 보냄받아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본격적으로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인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태어나고 교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이 태어나고 교회가 태어나는 이런 상황의 어떤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막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 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원리적으로 오순절 이후에는 실제로 그렇게 교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1장에서는 원리적으로 그런 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 사이 선민이 기도하는 자리다. 또 예수님께 보냄받아서 성령님을 통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들으신 대로 말씀을 요약을 해보셔도 좋고 또 말하고 싶으신 부분을 말씀하셔도 좋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기용님. 김순희님이 안 계시니까 장기용님이 이거 꼭 총대를 매게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네.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 선민의 기도의 자리라는 거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네네.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그전에는 기도의 자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음, 그 문제들과 문제들을 접했을 때 음, 일단 그 자리라는 그 개념보다는 무조건 지금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에서 도망쳐야 산다라는 마음으로 음, 무조건 십자가를 붙잡았었다면 음, 지금의 이제 그 승천과 강림 사이가 선민의 기도의 자리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와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뭘 음, 체크를 하게 되냐 하면, 지금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조건 그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정말 도망가듯이 갔던 십자가라면, 이제는 정말 그 승천의 그, 상황을 목격한 후와 음.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의 그, 앞으로 이제 올 성령 강림의 상황 약속이요. 사이에서, 네, 약속 네네, 약속으로 사이에서. 오시는 예, 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나들목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 십자가의 나들목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음, 선민의 기도의 자리라면, 이제는, 음, 정말 현실을 도피해서 무작정 탈출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천과 강림 사이에서 어, 기도의 자리에 음,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지금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카톡을 확인한다든가 그럴 음, 때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지금 제가 십자가 나들목에서, 먼저 제가 죽고 이 음.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아, 며칠 사이에. 그, 맞아요. 장기용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참 말씀을 충실하게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제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됐고, 그야말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참 저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전하는 말씀이 늘 반복하지만 그 영적인 팩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들으셨다,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확실히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이 지금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비해서 이제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더 강조점이 주어져 있었고, 도망감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갖기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그 체질이, 우리의 익숙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사는 체질, 이 세상에 있음과 이 세상에서 좋음을 확신하고 이 세상 것을 소원하며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 다윗이 말한 대로 왜 다윗은 맨날 피난처라는 얘기만 할 것인가? 내가 피하여야 될 반석이라고만 말하는 것인가? 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그렇게 사실 말씀을 그쪽으로 강조점을 많이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성령님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장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장갑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지정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사실. 그러나 강조점은 죽음과 도망감과 피함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 삶의 개입에 들어가는 방향이 이제까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말씀의 흐름의 변화가 장기용님한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맞죠. 확실히 그전에도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몸과 의식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주권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강조점은 죽음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균형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하늘과 땅 사이에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그 방송 설교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 닿아 있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한번 말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라는 것이 1장에 마치 스케치로 밑그림을 그리듯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특별히 다른 이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역사적인 관심,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삶, 교인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스케치로 확 그려놓은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얘기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숲을 보는 겁니다. 응? 뭐, 예. 누가 말씀하실래요? 네, 목사님. 샤론님, 예.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제, 다른 이 세상에서 네. 어떤 대상에게도 이제 아무것도 마음 채움의 대상으로 바라지 않게 돼서, 네. 그래서 온전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만 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 말이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참 봉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섬김, 희생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섬김이다, 봉사다, 희생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얼마나 복된 단어들인가를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샤론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이렇게 이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내 의식 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내가 눈을 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것이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그 다음에 보냄받아 봉사하기. 이게 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 봉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 열고 나가니까 아내가 뭐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자식들은 뭐 학교를 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보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또 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전철에서 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전철로 가기 전에도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만은 너무 막 촘촘하게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능수능란한 선민의 모습을 막
뛸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할 때 이제 직장으로 간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전철에서 운전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 회사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봉사하러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여기는 휴가도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휴가가 필요 없는 것은 이 삶 안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휴가가 있기 때문에, 쉼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억한다. 이 사도행전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10일이에요. 10일. 10일 동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면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 패턴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성도로서 삶을 살 때에 요 1장에서 얘기된 것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과 승천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식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아,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있는 그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보냄을 받고 봉사합니다. 요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요 패턴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요? 샤론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건을 내 의식이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네.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네네네.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그 사건을 의식 속에서 이어가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내 의식 속에서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은 보냄받아 봉사하는 단계에서 내가 공생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공생의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예수 이름은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제 예수님, 내가 연합해야 될 예수님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기도드립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예수님, 내가 연합해야 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며 기도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 부활 승천을 기억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현장으로부터 보냄받아 봉사한다. 그러면 즐겁다, 쉽다, 가볍다, 기쁘다. 이게 이제 복지의 삶이고 교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한 내용이 이제 기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였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선 멈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멈춤. 우선 멈춤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다가 앞뒤 뒤를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좌우를 잘 살펴서 보다가 그냥 가도 되겠으면 그냥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선 멈춤은 무조건 멈춤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그냥 지나가도 사고가 안 날 상황이 되더라도 우선 멈춤이라는 것은 멈춤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살피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근데 기도라는 게 이렇게 우선 멈춤이라는 겁니다. 왜 이 우선 멈춤이 필요할까요? 장기용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 이게 우선 멈춤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우선 멈춤? 왜 나는 멈춰야 될까? 우선적으로. 왜 멈춰야 될까요? 그 자리가, 그 우선 멈춤의 자리가, 어, 제가, 기도해야 할 자리, 그 선민의 기도 자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이제 승천과 강림 사이인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 멈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 멈춤이라고 하고 보니까 왜 멈춤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될까? 지금 바쁜데, 살기도 바쁜데, 시간이 금인데,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출근이 바쁘고 막 이런데, 근데 멈춤이 네, 왜 필요할까? 그 상황을 저의 의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음, 예, 예수님의 의식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단어들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도 내용적으로 맞아요. 멈춤이 필요한 이유는 거스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스르기 위해서. 결국 선민의 삶은 거스르는 삶이에요.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익숙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거스러야 됩니다. 거슬러야 된다 그러나? 거슬러야 된다 그러나? 거스러야 된다 그러나?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식의 삶이 선민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린 익숙한 채로 자연스러운 채로 내버려 두면 그건 선민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이 전 세계의 개신교나 천주교가 실제로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스름을 중단하고 익숙함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자연스러움에 따라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붙잡혀 흘러가면서 믿는다고 하고 익숙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익숙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은 죄의 체질에 거스르는 삶이에요. 죄의 체질은 내 마음의 공백에서 안으로 채우려는 흡입력이 24시간 365일 중단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죄의 체질은 24시간 365일 중단하지 않고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넉넉고 힘 빼고 자연스럽게 익숙한 대로 흘러가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떠나는 것이고 예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황이라도 총회장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 누구라도 거스름이 없으면 곧바로 익숙함의 물살에 따라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죄의 체질에 의해 익숙함에 정복되어 버린 단체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선민은 거스르는 삶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식이 기억합니까?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승천은 세상 밖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식 속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곧바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느끼며 이미 세상이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버립니다. 곧바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남편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남편의 있음이 마음에 있음으로 느껴지고 남편이 이렇게 쓰면 좋겠고 저렇게 쓰면 좋겠다는 좋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바람이 생깁니다. 그냥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뉴스로 보는 대로 뭐 어떻게든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곧바로 마음이 반응하고 익숙함과 자연스러움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멈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공백이 있어서 뭔가로 채우려고 흡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24시간 작동돼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공백으로. 근데 그 공백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요거 가지면 좋겠다고 좋다고 확신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죄의 체질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합니다. 24시간 작동합니다. 이게 유전죄라는 거예요. 24시간 작동하고 365일 작동합니다. 흡입력을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마음 채움을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신앙인은 뭐 하는 거냐? 세파를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험난한 세상을 뚫고 가는 항해사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그지없는 죄적 체질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적 체질을 거스른다고 하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커다란 한번 숲을 그려볼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내가 놓여져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숲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숲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선민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묘사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성격은 어떻고 땅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죠? 사람과 관계에서, 선민과 관계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맞아요? 예,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이렇게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이 있는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내게도 내 보물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장기용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채움을 가능하게 하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기용님,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큰 그림에서 기본 밑그림은 그건 이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자체의 문제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지금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우리 마음이 언제 올라오는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연세 과정 속에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언제 올라오는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자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 보물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권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 인간이 딱 놓인 거예요. 내가 놓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보물이신 하나님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채워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해서 저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 소원을 갖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하나님의 감정이 흐르고 하나님의 의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의 흐름과는 별도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감정이 느끼고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 감정, 의지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75억 명의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속에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이름 속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등집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보물을 땅에서 찾습니다. 그 보물이 아닌 것들을
찾기 위하여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느끼고 의지가 표현되고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 땅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도 들어맞는 것이 없이 다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진짜 내 보물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서 보물을 찾는 일, 몸으로 만나는 것들 중에 보물을 찾는 일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보물, 이 보물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큰 그림은 그런 거예요. 하늘에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의 주권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흘러가고 있다. 그럼 이게 딱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하늘은 하늘대로 들어맞고 땅은 땅대로 들어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은 배반하고 땅에서 보물을 찾고 있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흐름과 부딪히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그냥 일상의 내 사명이야, 사명. 걱정하는 게 사명이에요. 불안에 떠는 게 그냥 내 사명인 거예요. 화나는 게 사명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향한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화내는 게 사명이야. 분노하고 화내는 게 너무너무 막 화나. 화가 아니라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볼 때 하늘로도 충돌하고 땅에서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님도 이 죄의 체질은 하늘과 충돌하고 땅에서는 땅대로 충돌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고 땅으로는 보물 되시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식이 기억하지 않는 한 이 충돌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 반란과 하나님 배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뭐 의식으로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선민, 교인,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물이신 하나님에 대해 충돌하고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충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익숙하다. 잠깐 예수님 십자가 의식에서 놓치면 확 빨려 들어가요. 확 빨려 들어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군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하는 기도.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면 보냄을 받아서 봉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일 하고
매 삶의 현장이 바뀔 때마다 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곧바로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 이 10일이 나중에는 10일이 아닐 수도 있죠. 10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이.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승천과 강림 사이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샤론님,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 일단 십자가에서 죽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단계에 음, 이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상태. 맞아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제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오순절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보냄을 받고 봉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봉사의 삶 속에 증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도. 그러면 이 기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보냄을 받아 봉사를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보냄 받기 이전의 기도 시간에서 내 마음의 만족의 문제, 내 마음의 보물을 찾는 문제는 보냄을 받는 세상 들어가기 전에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냄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웨이터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웨이터의 서빙이 시작되면 홀에 점심때 11시부터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서빙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이제 내 먹을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를 나중에 따로 두든지 이미 먹었든지 절대로 서빙하는 홀에서 손님에게 서빙해 놓고 나니까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손님 잠깐만 이거 내가 먼저 좀 먹어야 되겠는데 하고 스테이크를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는 일은 없잖아요.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남편을 만나 아내를 만나든 직장을 가든 이제는 봉사의 영역이고 봉사를 위해 보냄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배부름, 내 마음의 만족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을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더라도 서빙이 끝난 다음에 3시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웨이터가, 아니면 10시 반쯤에 밥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한 유일한 소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난 뒤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웨이터가 홀 서빙하면서 제공된 손님 음식을 내가 먹어 치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만나는데 아내가 십자가 예수님 기억함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 보물은 하늘에만 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보물이 될 수도 없고 무엇도 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이제 내 보물, 내 마음 채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을 위한 봉사를 위해 보냄받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완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부족함이 끝이 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으로 보냄받기 전에 내 만족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보냄받아 들어가야 될 세상에서는 만족과 기쁨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많이 벌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보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벌리면 돈이 그냥 보물이 돼버립니다. 마음의 좋음으로 느껴지고 확신이 되고 그냥 가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돈이 벌려도 봉사를 위해 벌리는 것이고 안 벌려도 봉사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벌리고 안 벌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권에 허락되는 상황 속에서 주권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냥 타인이 내 이슈가 되고 타인이 내 목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볍고 이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기도를 통하여 내 만족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쳐요. 사람 만나고 나면. 어떻게 이 사람으로부터 내 기쁨을 얻을 것인가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공백의 마음으로부터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느낌이 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 안 되는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그 시골 운동회 때 이 줄다리기 한번 해봤어요? 줄다리기. 뭐 시골 운동이 아니라도 서울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옛날에는 운동회 하면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 승부가 나는 것이 보통 뭐 1분, 2분, 3분 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그 여러 명이서 잡아당겼는데 3분 정도 길어지면 다 으쌰으쌰 힘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운동장에 나 자빠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어요? 뛴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당기기만 했는데 남편 아내 관계가 왜 그렇게 재미없고 힘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나중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리 1시간을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어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그냥 저기 저 먼 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왜 그래요? 줄다리기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왜 줄다리기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 없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거나 하나님만을 소원하거나 하나님만을 소원해도 소원을 하나님에게만 적용만 시켜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에 준 효과를 냅니다. 준 채워짐의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없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 내 마음에서 채우기 위한 이 흡입력은 작용을 하지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 이전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 말과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 모두가 다 나를 채우기 위한 쪽으로 가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 시간 없이 그냥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채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장이 과장을 만나든 과장이 부장을 만나든 사장을 만나든 결국은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장님으로부터 내 만족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살살거려야 되겠다.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아서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장은 사장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뽑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루 회사가 마치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 모든 일과의 만남이 다 줄다리기야. 일을 맡겨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기쁨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시작이 자연스럽고 시작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시작만 자연스럽고 시작만 익숙했지 시작하고 나면 가시밭길이고 지옥의 길인데 줄다리기 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 시작점에서 곧바로 익숙하다고 자연스럽다고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대로 회사 사람 전부 다가 줄다리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뻥뻥 나자빠지는 겁니다. 간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예? 사장은 사장대로 뭐 대출을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 이 회사 직원들을 뭐 달래야 당근을 줘야 일을 잘할까? 채찍으로 관계를 해야 일을 잘할까? 책도 읽고 아무 소용없는 짓,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아무 소용없는 짓. 사장 자리에서 봉사하려고 와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자기의 만족은 하늘과의 관계에서 매듭 짓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부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과 줄다리기 하느라고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뭐 때문에 왼수예요? 괜히 자식에게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너 일로 와. 내게 좀 기쁨을 안 내나? 안 내나? 자식은 자식대로.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응? 내가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뭐 기쁨의 뭐 제족이냐. 아빠 만족을 위한 무슨 제족이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춘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가 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도 줄다리기, 사람도 줄다리기, 물건도 줄다리기, 다 줄다리기, 다. 어떻게 견뎌내요? 어떻게? 응? 그리고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듭을 못 지니까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래도 되는 걸까? 이래도 좋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생각하지 않은 바가 없고 계획하지 않은 바가 없는데 땅에선 대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백합화도 입히고 참새도 먹이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내 미래는 눈에 보이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연금이나 보험금이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응? 뭐 남편이 진짜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내 처갓집에 뭐 돈이 많거나 무슨 내 미래는 눈에 보이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창조주가 계획하고 있다는데도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문제의 산을 이고 강릉에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문제뿐이야, 문제뿐이야. 얼굴은 뭐, 온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담고 온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문제 하나씩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종착점이 예를 들어 5가지 문제다 그러면 5가지 문제의 원인이 다 뭐로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목사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게 모든 문제의 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일을 인생이 목사라서 자살을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안 믿고 계셨네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잠깐 사이를 두고 팍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과 성령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며 주권자로서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느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뛰어들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지 없습니다. 마치 그냥 급물살이 떠내려가는 냇가에 튜브 하나 없이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산골짜기의 흐름이 장마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돌멩이들과 함께 우당탕탕탕 막 그 골짜기 전부를 덮고 내려오는데 거기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다 보니까 보물도 세상에서 찾아야 돼. 근데 세상에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나? 응?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돈은 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연애는 연애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면서 복지가 어디 있어요? 무슨 복지? 은혜가 어디 있어? 오직 투쟁만 있고 분노만 있고 걱정, 염려, 불안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하나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거슬러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강, 만족, 기쁨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결정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그 주권의 흐름을 타고 하늘 쪽을 향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있음을 느끼고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 승천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면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의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한다는 의식의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의식의 동일시에 동일시 효과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의식의 동일시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아서 세상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바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의식으로 나는 죽은 자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동일시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러면 그 효과를 성령께서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의식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채워야 되는데 하늘 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내, 남편, 내 몸보다 더 먼저 있음으로 느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음으로 확신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 효과가. 그러므로 동일시하는 의식, 기억하며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는 완결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소원하는 상태로라도 이루고 보냄을 받아라. 안 그러면 줄다리기다. 왜? 나는 흡입하고.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흡입의 방향을 하늘로 고정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흡입력도 작용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게만 해주셔도 내 마음의 흡입력이 하늘로 딱 고정이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줄다리기가 없는 거예요. 줄다리기가. 흡입력이 사장님을 봤어요. 그럼 사장님으로부터 빨아들이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사장님만 관심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사장님께 어떻게 봉사를 할까? 사장님 사장님대로 내가 어떻게 저 과장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든지 과장에게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사장에게 뽑아 먹으려고 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기도, 지금도 교회라고 불리우는 예배당 조직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대부분이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장기용님 이런 기도 드려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드렸죠. 그럼 이런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다 말씀을 이제 한 건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것에 동일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거스름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의식하지 않는 한 거스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우선 멈춤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선 멈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세상이 끌려간다는 것은 뭘 말하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류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그 휩쓸려 간다는 것은 그 자기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좋으심으로 무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바램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하늘을 걸 향함이 없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땅을 향하는 바램을 네. 가지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나가는 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죠. 네, 몰라요, 정말. 정말 모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남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그 남편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쁠 줄로 믿고 네, 남편과의 줄다리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해달라, 저렇게 해결해달라. 이거는 그냥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지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공생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잘 쫓아가다가
십자가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익숙함을 따라 자연스러움을 따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였던 세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차이는 뭐라고요? 장기영님? 제자들은 어,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맞아요. 십자가를 근데 붙잡으려는 의도를 자기들이 아주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가진 건 아니고 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 이들의 미래, 세상에서의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십자가를 아직은 붙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 음. 십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붙잡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그러나 가룟 유다와 차이점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건 똑같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붙잡고 있던 세상을 그대로 붙잡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능력에 근거되어 있던 자기들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세상이 의식 속에서 없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 못 붙잡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제자들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껄끄럽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되어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들의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꿈꾸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있던 인생이.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바라고 있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붙잡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안 맞아. 안 맞아. 예수님 십자가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소원, 세상에서의 소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에 보려면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을 걱정할래? 아,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 넌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볼래?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할래? 그러면 네가 꿈꾸는 인생의 미래는 없어. 둘 중에서 하나만 해.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선민의 삶이 스케치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얘기가 다시 나온 이유는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의식이 세상을 붙잡고 있을 것이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이 기억하고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안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동일시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 내 의식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더니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아닌 거죠.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사회에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능력 위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꿈꿨어요. 모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인생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미 열심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 독립과 번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덧붙였다가 십자가 예수님이 도저히 세상을 향한 자기 열심에 안 맞거든?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도 이 세상을 걱정하잖아요. 열심당원이에요. 세상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자 하는 의욕, 이것만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를 태운다는 거잖아요. 속이 새까맣게 타도록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타하고 다 세상의 열심당원이고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면 돌아서라고 가룟 유다의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보냄을 받아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직전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사람들이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러면 12명이 모든 선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12명을 모든 선민의 대표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서 있던 뒤로 서 있을 사람들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표라는 말 자체가. 그럼 그 가룟 유다 뒤에 서 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11명 뒤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마띠아라는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돌아서라고. 그럼 가룟 유다의 길이 뭐예요? 세상에 열심인 사람. 이 세상에 열심인 사람.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일에 의욕을 내고 세상 일에 분노를 느끼고 세상 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줄다리기 얼마나 열심인 것입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버립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열심을 내고 있는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피고 있다면 걱정의 형태로는 염려의 형태로는 근심의 형태든지 간에 아니면 의욕의 형태든 무슨 비전이나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세상을 향해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의 삶을 보인다면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 얘기가 딱 나와요. 이게 참 너무너무 참 논리적입니다. 성경의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졌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기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 샤론님,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나요? 하신 적이 있나요? 네, 항상 하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찔리기도 하는데요. 되게 이제 저는 불안함을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이제 불안함과 많이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 불안함 자체가 네. 한 분께만 소원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또 너무 깨달아져서 또 조금 마음이 괴롭다가
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너무 없구나라는 게 또 깨달아져서 또 괴롭다가, 네, 또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소원하는 하는 마음이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또 십자가 바라보고, 네, 그, 그런 과정을 계속 겪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그런 상태죠. 그렇죠? 이게 참 네, 중요한 게 사회적인 분위기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에 있을 때 타던 그 일본차 캠리를 한국으로 갖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미 10년이 지난 차였던 거죠. 10년이 아니구나. 한 7년, 8년 정도 지난 그런 차인데 내가 산책을 하고 와 보니까 그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 한 3명이서 그 캠리라는 차를 둘러보면서 그때가 2006년이었을 겁니다. 캠리라는 차를 둘러보면서 '아 이건 한국 차가 아닌데.'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차지, 무슨 차지.'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뭐 미국 차, 독일 차 뭐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일본 차는 몰랐든지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이냐면 아이들이 한 뭐 초등학교 3 학년쯤이나 됐던 아이들로 여겨지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외제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엄마와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무엇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표정만 보면 돈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웃고 어떨 때 싫어하고 싸우고 하는지를 아니까 '돈이라는 게 좋은 거다. 외제차라는 게 좋은 거다.'라는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샤론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참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좋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웃는 엄마, 아빠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다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뉴스에 예를 들어 뭐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1 등이다. 이게 뭐예요? 돈이 좋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십자가 하나를 말씀하기 위해 너무나도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뉴스의 내용의 90%는 뭡니까? 돈이 최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말씀입니다. 뉴스뿐입니까? 드라마는 어떻고 영화는 어떻습니까? 뭐 깡패 영화, 형사 영화, 멜로물 모든 내용들이 거의가 다 돈이 최고다. 뭐 명예가 최고다. 이런 세상 가치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말씀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교육만 받아온 거예요. 이게 아주 골수에 매겨버렸어요. 그런데도 내 죄적 체질까지 합쳐지니까 죄적 체질이 뭡니까?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을 갖게 되는 게 죄적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악이 뭐예요? 소원이 생기더라도 멈추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추진해 버려요. 근데 샤로님 얘기가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이쪽으로 와 있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뉴스, 모든 영화, 뭐 그 연극, 모든 가사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돈이 최고다. 이 세상 게 최고다.
뭐 하다못해 로맨스라도 이 세상의 남자가 최고고 이 세상의 내 여자가 최고다. 뭐 이런 노래 아닙니까, 결국은? 전부 세상 것이 최고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반역의 노래들. 한마디로 독재자가 금지시켜야 되는 금지곡들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노래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표정을 어디서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중에 유일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예배당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봉사하면 세상 것 얻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 것 얻는 수단이 되어버렸는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하나님이 최고라는. 근데 지금 샤론님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기 시작한 거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엔 고민도 없었어. 그전에 고민은 세상 것이 보물인데 세상 것이 안 얻어져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물인 걸 알겠는데 세상으로 기울어지니까 고민이고 그리고 고민이 발전한 상태죠. 그 정도면 고민이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아, 무서운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 것이 최고라는 것 얘기인데 결국은 마음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 있고 마음 체험을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다 세상 것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에이브람 링컨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뭐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스페셜리스트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 밑에 다 몰려듭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 증언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상태에서 보냄받아서 봉사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만 자연스러움과 익숙함에 거슬러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처럼 하는 선민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띠아, 진짜 사도가 된 그 사람의 길을 따라야지 모쪼록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하는 그 줄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 세상의 열심인 사람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의 실제. 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의 얘기는 선민의 삶을 스케치해 놓은 것이다. 선민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그 연쇄 사건을 의식 속에서 기억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동일시 하는 중에 기도한다. 기도하고 보냄받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 요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기억하기, 기도하기, 보냄받아 봉사하기.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으로 삶이 계속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현장이 바뀔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 예수님 기억하기, 기도하기, 삶의 현장에 보냄받아 들어가서 봉사하기. 봉사하기 가능한 것은
기도 시간에 내 만족을 위한 보물은 다 챙겼기 때문에, 내 몫은 다 챙겨놨기 때문에, 이제 봉사하러 파송되는 현장에서는 내 몫을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기도 시간에 다 내 몫을 찾았기 때문에 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연스러움과 익숙함의 경류에 휩쓸려 가버린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열심을 부리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지 않는 삶, 내 것은 기도 시간에 따로 챙기고 봉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봉사는 가볍다. 봉사의 삶은 즐겁다. 봉사의 삶이 재밌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응? 장교님,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 기도를 하십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 따로 시간 내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은 줄 알아요.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분도 많아요. 예, 일단 기도 시간은 따로 이제 그게 어, 습관처럼 좀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좋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어, 자연스럽게 기도 기도 시간을 자리가 가져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기도합니까? 예, 예, 예. 음, 일단 조그만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 그거를 주시를 해요, 일단은. 어, 아, 주시를 해요. 예, 예.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예,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제 어, 저의 경우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요. 아, 예. 십자가를 보다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시작을 합니까? 네, 네. 그리고 그 귀절의 의미를 좀 새기기도 하시겠고. 그렇죠. 어저께 상세하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예.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 예, 예. 네, 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자체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서. 목사님이 네, 살을 이제 조금씩 붙이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주기도와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들과 네.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렇죠. 주기도로 예, 기도하라고 예, 주기도의 말씀하신 게 이름을 우리가 그러므로 주기도로 바꾸자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세상 것 있음 좋은 소원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음, 음. 네네. 그리고 그 회개가 있는 가운데 그 회개라는 것은 여지껏 이제 세상 있음 좋은 소원에 대한 기도를 회개하는 거니까 그 기도의 방법은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외식하는 기도가 됐었고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됐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할 때 선민의 삶을 얘기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보물로서 내 마음이 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네.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그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네.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부분이 장기용이 말씀대로 회개의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사야가 이름으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서 좋아하는 건 딴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외식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외식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외식함이 하늘을 향하여 일어나는 일이고 중언부언이 땅을 향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네. 우리는 자꾸 술 취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지요. 중언부언은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은 세상 삶에서 너희가 느끼는 필요하다는 것을 불필요하게 말하느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야,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돈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돈을 보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물로 생각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오면, 그럼 돈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뜻한 바가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성령이 네 돈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너는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은 외식한다는 유대인의 외식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뭔가를 보물을 찾고 채워야 되는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만 남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잘라버렸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잘라버린다는 뜻이니까 하나님만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외식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소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너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익숙함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계획하면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표현돼 다 언어로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위에 자꾸 덮어 씌우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느덧 또 저는 제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알고 인정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일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위에 내 생각을 덮어 씌웠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일 위에 내 느낌을 덮어 씌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 위에 내 의지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 마음이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가 관여되는 삼위일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기도를 누가 드려요? 내가 드려요. 내가 삼위일체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 땅의 주권을 방해하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느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를 장갑삼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삼위일체의 그러므로 주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그 기도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받아들인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장갑삼아 움직이게 되면 삼위일체에 내가 참여하여 사위일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삶에서 사위일체의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그렇게 사위일체가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마다 봉사자, 나를 돌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위일체를 똘똘 뭉친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나, 이 우리 사이에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위일체를. 무슨 기도? 그러므로 주기도. 그러므로 주기도. 유대인의 외식, 유대인의 위선,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나한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약속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을 향하여 내 보물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움직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을 사도행전이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샤론님,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렵나요? 이 얘기가? 아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뭔가 못 깨달았을 때는 사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깨달아지는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샤론님, 네.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마음도 안 갖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제 막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나라의 독립과 자기 장관 자리 얻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내가 결혼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하는 것과 예수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산다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 첫 번째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또 되지도 네. 않고 어렵다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어렵기만 한 거예요. 어렵기만. 세상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열심당원이 돼서 살면 어렵기만 하지 결과도 없어요. 또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 결과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거품이 돼버리고. 그럼 샤론님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저의 정체성을 정말 십자가에서 찾는 게 계속, 그러니까 막 엄청 체감이 바로 안 되더라도 계속, 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정말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맞아요. 생각을 계속 하면 일단 그게 의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려 있는 자인데 무슨 내가 시집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하든 그렇게 강하든 이제, 생각 들어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좀, 물론 시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을 때면은 점점 이렇게 평안이 생기고 걱정이 점점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겨나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이게 뭐 기계적으로 한순간에 딱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의 지성소의 모양을 보면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소원이 생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어가는 걸 막기 위해 지성소를 이제 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또 그러므로 주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죠. 뭐, 그쵸? 그냥 네, 내가, 시집 가면 혹시 행복할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를 갖게 된 이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어져야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게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늘과 땅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민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얻고 땅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기도, 그러므로 부분이 회개를 하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위선과 중원부원, 위선과 중원부원. 그렇게 그러므로 부분의 회개를 하면서 주기도를 통해 삼위일체와 하나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장기용님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내 마음이 땅을 떠나는 하늘로 가버리는 것이 땅도 찾는 길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맞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찾아야 된다는 말도 맞고 이상하죠. 음, 이 말씀 이해하겠죠, 그렇죠? 네. 네네. 땅을 떠나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생애의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늘만을 쫓는 것처럼 한 마리 토끼를 추구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땅도 찾고 하늘도 찾게 되는 일이 선민의 삶이다. 땅을 찾은 모습은 봉사의 모습이다. 더 이상 내 몫을 챙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서.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내 몫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대로 자기 몫의 하나님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배는 내 몫의 하나님으로 채울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 몫을 챙기고 그리고 남은 세상에서는 내 몫 찾을 필요 없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 봉사의 삶을 산다. 봉사의 삶이란 건 특징이 뭐다? 내 몫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줄다리기가 필요 없다.
만나는 사람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내가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말씀 나누는 중에 궁금했던 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가 최우선의 의식의 대상으로 기억되게 하시며, 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동일시를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동일시의 효과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을 보물로 가진 자로 보냄받아 들어간 세상에서는 오직 증인으로서 봉사하는 웨이터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샤론님, 그리고 장기용님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지요. 좋은 하루 되셔요.